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번째 시간을 갔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시작돼요. 그 문제 첫 번째는 분쟁이에요.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아팠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일이 방해를 받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열사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 찬송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라져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좀 받았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이 갈라져요. 그래서 기장 쪽하고 그 다음에 장신 쪽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 이후에 WCC 문제 때문에 장신, 충신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잘구리한 문제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분열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통계도 안 나와요. 장로교회가 교단이 몇 개인지. 최소 300개는 넘는다 그러거든요. 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세상 정치 말고요. 기득권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런 걸 아름답지 않죠.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고, 이게 논쟁을 해서 해결이 안 나면,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진리를 지키겠다, 아니다,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그것은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거나 분쟁과 나누어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아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치자. 그럼 합치면 4개 정도 돼요. 합친 팀, 각각 남은 팀, 이것도 저것 되는 팀. 하여간 희한해져요. 우리는 합치자고 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찢는데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그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본문에요. 우리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때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나예요. 앞부분에서는 칭찬했거든요. 그래, 감사하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해. 그래 놓고 그러나, 이 말은 뭐 있잖아 이거죠. 그러나 너네한테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냐면 바울이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그 신적 권위를 갖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권한다 그러잖아요. 이 권한다가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라가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전치사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래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그러는데요. 이 비슷한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그랬거든요. 옆에서 말해준다고. 그래서 좋은 자, 위로자, 상담가, 변호사 등등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근데 오늘 파라칼레오예요. 옆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가 시끄럽겠어요. 저 멀리서 시끄럽게 외쳐도 들만한데 바로 옆에서 파라칼레오예요.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인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옆에서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다가 그냥 이래야 돼라고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파라칼레오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너희의 그 삶은
분명하잖아 라고 외치시거든요. 막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귀를 닫죠. 육신의 욕심으로 그걸 이겨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삶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도인데 집에 가면 헷갈리는 거죠. 성도 맞나? 뭐 이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부르시고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길 가다가 어떻게 된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 옆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라고 해놓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도록 해라요. 분쟁이 없도록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행하라고 말하거든요. 이 분쟁이란 말이요, 이게 찢어졌다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죠. 너희에겐 이미 갈라진 틈이 깊은 거예요. 그 속으로 누가 들어가나요? 사단이 들어가고요, 악한 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면요, 그 속에 누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 갈라진 틈에서 누군가가 중보하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라진 틈에 있고요, 갈라진 틈을 갖고 있고요, 이 갈라진 틈 속에 틈을 합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른 것이지 주님이 가른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요. 과거형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냐면요,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모두 하나, 다 하나예요. 몸도 하나. 그러니까 다 하나라고 말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것을 힘써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힘써 지키라는 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쟤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면서 우리는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형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고. 분쟁하지 않으려면 뭘 한다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대요. 왜 같은 말을 부터 했을까요? 사실은 뜻부터 와야 돼요. 같은 뜻을 품으면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말이 같아져요. 근데 거꾸로 여기 말부터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느 사건으로 우리를 쫙 기억시키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정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그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뭐래요?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 우리가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소통할 수 없었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인류가 흩어지는 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흩어졌던 그 말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은 비록 다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언어가 같아져요. 복음이라는 언어를 같이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나눌 언어를 같이 나누면서 방향을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도 언제부턴가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같거든요. 복음을 갖고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세상적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언어를 갖고 말하면 이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존재로 언어가 같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강화시키냐? 복음이라는 걸 갖고 우리는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마음 그러죠. 이게 마음이 이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같은 마음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우스 그러는데요. 헬라어는 이게 이성, 의지, 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데요. 이게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성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가 옳은지 옳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릴수록 감정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좀 성숙한 사람은 이성을 갖고 생각하죠. 이게 옳으냐? 그럼 내 감정이 좀 안 맞아도 그 감정이 아니라도 그 이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들어오고 이제 우리에겐 이 영적 이성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같은 마음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같은 뜻을 주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여갖고 뭐 사업을 도모하거나 여기서 뭐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모인 게 아니죠. 이것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왜 그 인생을 걸고 사역을 한 걸 할까요? 저야 어릴 때 주님 만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을 가서 신학만 계속했기 때문에 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 만나고 중간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오거든요. 정말 다 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 버려놓고 잘 나가던 직장 내려놓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인생 내려놓고 그 길 가거든요. 신학을 하고서요. 여러분 신학하고 교회 개척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인생을 다 건 거예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기 집 팔고 내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그때부터 자기는 생거지가 돼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과 또 한 영혼 구원하고 그걸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선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 뭐예요? 잘 사는 거죠. 좋은 집 갖는 거죠. 좋은 차 타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은 목회자들에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길 가냐? 뜻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뜻을 하나로 맞췄거든요. 그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말을 같이 하면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분쟁한 이유는 말이 달라졌고 마음을 이성을 놨고 그리고 뜻을 달리 뒀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분명해지면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면 말도 같아지겠죠.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분쟁한 이유가 말이 달라졌고 뜻이 달라졌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서 생각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먼저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뜻으로 합하라 그래요.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러는데요. 이 합하라가 카탈티조 그러는데요. 이게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시죠. 그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깁다가 이 카탈티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긴다 이 말은 빵꾸가 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갖고 던지면 이게 고기 잡히겠어요? 그럼 고기가 바보가 아니에요. 고기가 원래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항을 놔보면 막 저러 갔다가 들면 싹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 그 자리에 다시 와요. 이 바보들이. 그런데요. 걔네가 그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게 찢어진 그물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요. 기가 차게 찾아서 빠져나가요. 제가 고기 잡는 거 좋아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물을 걷었다 찢어지는데 반드시 메꿔야 고기를 잡지. 그걸 놔둔 상태에서 고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카탈티조 그물을 깁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러죠. 찢어진 틈을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그물을 깁는 존재, 합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건데 틈이 났잖아요. 그 틈 메꿔줘야죠. 누군가가 그 틈에 서서 그 희생을 해야 되죠. 고통을 좀 겪으셔야죠. 그래서 수고를 해야 메꿔지고 그 메꿔진 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가정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 가 있으면 창호지 하나로 사택, 창호지 하나로 바깥이에요. 바깥에 서서 오갈 데가 없는 저는요. 창호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소리는 거긴 천국, 전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난 그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목사가 되면 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요. 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못된 짓을 제가 하고 그 사이에 틈을 메꾸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되겠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메꾸고 또 메꾸고 또 메꾸고 그러면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그러고 관계가 그러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아멘. 글로의 집 편 그러는데요. 글로에라는 여자예요, 이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자 여자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여간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글로에의 집 그러는데 그 집에 소속된 누군가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앞에 있는 분쟁하고요, 여기 있는 분쟁이란 단어가 달라요. 앞에는 틈, 갈라졌다, 뭐 찢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찢기 전에 싸웠다는 거죠. 말다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이 말다툼, 이 분쟁이 그들에게 결과물을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다툼을 했느냐?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바울이 최고야, 우리 아볼로가 최고거든, 우리 게바가 최고지, 뭔 소리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러면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의 논쟁이 그래도 이유가 좀 있어요. 여기 먼저는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그가 말이 되게 어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도 말해요.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글은 탁월하다고 하면서 내 말은 야 가까이 있으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 너네가 라고 말해서 바울은 말이 되게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조는 사람 말을 하는데 졸아요. 그 여러분이 안 졸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김모모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유명하셔서 제가 말하면 큰일 나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서론 이렇게 끝까지요.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한 학자세요. 독일에서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못 줄 정도였어요. 그분의 박사학위를 평가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뭐 등등등 그러고 가셨는데, 근데 강의는 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청원을 했죠. 못 듣겠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2학기를 하고 그분을 학교로 그만하셨어요. 너무 그런 분이죠. 바울은 논리와 철학과 이런 게 탁월했지만 그의 언변은 훌륭하지 못해서 그에게 항상 말은 공격거리였어요. 바울파라고 하는 건 그의 사도성으로 우리의 교회를 개척해줬고, 그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것들은 탁월하고, 그래 이게 복음이지 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는요 탁월한 언변가였어요. 운변가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도 잘 가르쳤어요. 말도 잘해, 성경도 잘 가르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인기가 최고 좋은 사람이 아볼로였죠. 아볼로는 원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가 에베소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고린도로 가서 그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 또 게바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헬라권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게바, 유대 이름을 썼어요. 이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혈통과 지역과 이런 걸 따져서 난 게바야. 바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우린 우리 쪽이지, 우리 파야 이거죠. 지역색을 나누고 정치색을 나누고 우리야. 그리고 우리끼리 해서 나누어지는 것. 그게 베드로였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도 저거냐 또 아니고 다 그리스도파.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파예요. 뭐냐면 직통 계시파 있잖아요.
나 필요 없어. 그 직접 듣는 게 최고야 이 사람들아. 그 베드로가 뭐 할 거고 아볼라가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그거야. 주님께 직접 들어야 되는겨. 그래갖고 그리스도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갖고 말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파가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교회예요.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 교회들이 다 각각 찢어져서 각각 성향을 갖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논쟁하고 바르지 않은 것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곧 우상이 돼서 우상숭배처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들고 뛰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요. 40일 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의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그분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사역자들을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 다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참고하는 서적들이 뻔하거든요. 주석. 그리고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언어사전. 뭐 이런 거 보면서 문장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또 묻고 고민하고 답을 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날 제 본문 설교를 누군가가 하잖아요. 저 사람 내 거 들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듣긴 뭘 들어요. 자료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능숙하게 잘 풀어내느냐 어눌하게 풀어낼 뿐이에요. 그가 조직을 잘 이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요. 복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남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성경처럼 들려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든 누구든 저는 그럴 사람도 못 되지만 혹여나 그래도 오래된 성도들 그래도 황 목사가 최고지 그러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혹여나 성경을 전하다가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예요.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끙끙거리고 연구하고 이걸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종종 잘못 볼 때가 있고요. 종종 제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반드시 지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대신 좀 예쁜 말로 해주세요. 넌 그걸 설교라고 했냐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은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이미 챗GPT로 검색들 하고 계시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검색하셨을 저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목사님 여긴 제가 질문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으면 인정을 할 것이고요. 챗이 걔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장난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잘못 간 것이면 제가 반드시 수정해드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의도가 뭐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묻고 저에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면 안 돼요. 아볼로가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사이에 학벌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뭐만 있어요? 십자가 그것만 세우고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이끌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13절 좀 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세 번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누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머리가 여럿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머리 저것도 머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눠진 적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목사가 십자가 져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린 못 져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죠. 때로는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누구도 뭔가를 돕고 싶고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한계가 있고요. 십자가 지는 만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제가 혹여나 여러분에게 다 몸을 줄 것 같아 해도 거짓말이니까 그건 듣지도 마시고 그런 건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죽으셨고요. 그분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이름으로 너가 세례를 받았냐 그랬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외의 사람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가 사람이 주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죠.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개혁주의로 옮긴 사람들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냐 말아야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받았으니까 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제세례파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정통교리는 그게 아니고요. 누가 줬느냐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면 바울의 세례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받았고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확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남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막 남발했어요.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키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짓을 자꾸 시작한 거죠. 바울은 아주 적게 세례를 줬거든요. 자, 바울이 준 세례를 볼까요? 세례 몇 명 줬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그리스보, 가이오 등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보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이오란 사람은 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교회를 돌보는 사람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요한 3서에 요한이 편지 쓴 대상에 가이오란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명확하게 모르고 이 사람도 교회에 일꾼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하나 더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이 스데바나는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이 스데바나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단 거죠. 바울은 이 세례를 내가 적게 준 것을 감사한다 그러는데 거기 14절 후반에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러는데 우리 원문에 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빠져도 이해되는데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 때 몇몇밖에 못 준 걸 지금 난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내 파가 많아지고 너희 그 고린도 지역에 내가 악한 영향을 행사한 것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나 그래서 감사해. 라고 그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 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례는 받으셨죠.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언젠가 받으시면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나요? 그런 건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죽기 전에 세례를 줘야 돼서 돌아가 직전인데 아빠 믿어야 돼 그래갖고 그 사제 오셔갖고 휴대용 성찬기 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휴대용 세례기 갖고 세례 주거든요. 그래야 천국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럼 어떤 뜻이냐? 세례의 원형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과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물과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넌 걸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해가 다시 막혀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제 내가 가다가 아니 나 아닌 것 같아.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방향이 결정돼 버렸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 그런 순간 중간에 머물게 되겠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머뭇거리다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머뭇거리고 이러고 저러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땅에 살다 망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세례의 목적은요. 우리와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고 그리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방향이 결정된 사람인 줄 아시고 신앙생활에 분명한 삶을 거시기를 바라요. 아니 어차피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잖아요. 잘 되셨나요? 부자 되셨어요? 형편은 나아지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그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수도 없는 간증들과 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묻고 싶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면 그분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 세례 베풀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네 세력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를 보내시면 사람을 모아서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교회, 그른 교회, 바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결정하는 게 사람들은 뭐로 결정하냐면 크면 옳고 작으면 뭔가 이상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한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조용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판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바른 길 가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100%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끼리 이 모임이 좋아갖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좋아서 교회 오고 그리고 사업적인 성향이 사업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나오거나 그리고 공부가 좋아서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 이래갖고 지적 만족을 해 나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이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성도된 목적은 유일한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 준 거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 유일한 목적임을 아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살게 하신 이유, 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삶을 사시고 가정에서 주부로 열심히 사시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걸 알고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 이 땅에 증거하여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많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저번에도 한번 이 본문 부분에서 떡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대승을 거뒀지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겁먹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그것도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부산까지 왔다가 거제도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걷어차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근데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 먹으라요. 일어나 먹으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찬도 항상 어떤 말씀을 하지?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을 하죠? 성찬식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뭐로 결정하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군가는 지금 삶의 자리에 누워서 주기를 구하고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고 이제 그 생명 없는 삶에서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에게는 지치고 그동안 주일한다고 열심히 달렸고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자기에게는 아무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그 은혜를 먹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그리고 당신을 내어주신 이 성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나도 내 몸을 찢어 주어질 사람들을 오늘 생각해내고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몸을 요구하지만 돌아가서 이번 주도 내 몸을 던져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육체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떡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친 나에게 떡 주셔서 생명 없는 나에게 당신의 몸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하셔서 40일, 40회를 달렸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합니다.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맡겨진 삶을 향해 달려가는 힘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먹으라 하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하신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있고 어쩔 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다시 이게 맡긴 삶을 살아낸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 맡겨진 삶들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이 오랜 것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렸지만 결과는 비참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오늘 난 뭔가 라고 하는 답답함 앞에서 로뎀나 마을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넌 이래서 그래 라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일어나 먹어 라고 해서 먹이신 이후에 달려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나 싶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신 주님,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몸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이 떡 먹고 돌아가서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40일 40야를 달렸던 엘리야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가도 달릴 힘 주시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 대상들을 위해서 죽을 힘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몸만 주시지 않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다시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주변과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물과 피 다 쏟아내게 해주셨습니다. 잘 압니다. 이성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에 돌아가서 주님처럼 할 힘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제게 힘주셔서 주님 다 쏟아내신 것처럼 나도 쏟아내게 해주십시오. 매일 반역하고 매번 돌이키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삶으로 보내시고 이제 우리도 원수 됐고 죄인 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힘 달라고, 지금까지 달렸지만 또 달릴 힘 달라고, 지금까지 쏟아냈지만 더 쏟을 힘 달라고, 진액을 짜는 힘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 진액을 쏟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게 맡겨진 생이고 삶입니다. 주님, 힘주십시오. 고난 많은 삶이지만 주님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잔을 거두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이제 은혜 받고 바구니 가지고 나갑니다. 씨 뿌리러 갑니다. 제 피 가지고 가겠습니다. 생명 살려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커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들은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물러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그동안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믿고 오늘도 우리의 바구니에 은혜 담고 생명 담고 내 피 담고 열정 담아서 가서 뿌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결과 보이지 않고 메르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날까 싶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 쏟아 부으셔서 그 뿌린 곳마다 싹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오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저 어느 날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힘 주셔서 다시 주부림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죽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